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격려의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분석하고 비교하는 말씀이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근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뭐 사진이랑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럼 이게 낫겠다 싶었어요. 예.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 편해지지가 않네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편하게 하려고 해도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4월 17일이었는데요. 금요 예배였어요. 금요 예배 직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안해서 이 도시의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 이러셨어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엄청난 것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도에 성령님이 초강력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만 명이 죽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 가서 이제 목숨 걸고 사역했던 때가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아주 깊은 무거운 막 중압감에 뭐 질문 왜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성령님이랑 저랑 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것이 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8주가 방학이라서 8주 동안 우리 사역자들 세미나를 하고 있었어요. 매주 사역자들이 한국에서 뭐 어디서 와가지고 이제 8주 내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금요일 날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예배 직전에 받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라고 하셨다.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는 강사님들 계속 오니까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오전에 금식하고 나가자. 오전에 금식하면서 한두 시간 바짝 세게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달류형 우리 교회가 이제 만달류형시에 있는데 만달류형 시티입니다. 저희 사택도 만달류형이고 교회도 만달류형인데 여기가 마닐라 중심이었던 거예요. 마닐라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그냥 전도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에 급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로 전도하지 마라. 그냥 아무 교회나 가게 해라.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 아니니까 그냥 당신 무조건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가라. 아무 교회나 가라. 이렇게 선포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줬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Jesus loves you, repent, judgment will come.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당신의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워낙 이제 세게 말하니까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할 때가 2013년도가 기억이 나는데 6년 전 그러면 심각하겠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큰 종이에 막 이제 글을 적어서 이제 막 가지고 다녔습니다. 잠깐 좀 볼게요. 사진 1번 사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열 몇 장인데 이렇게 지프니가 잠깐 멈추면 애들이 가서 막 붙잡고 막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죠. 저기 제일 끝에는 우리 딸이고 가운데 우리 청년 사역자 다음 여기도 다음 여기도 그냥 애들 노는 데 뛰어들어가서 막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다음 이제 더 이제 조직적으로 막 글을 써가지고 다음 마이크까지 들고 이제 마이크도 동네 이제 캐리할 수 있는 스피커 이제 하나 들고 마이크 들면서 막 이제 버스 정류장이고 막 가서 사람 다 쳐다보죠. 뭐야 미쳤나 이렇게 하죠. 다음 남들 일어날 때 가서 막 미쳐가지고 다음 여기 지금 가운데 애들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서 있죠. 애들 우리 애들입니다. 저기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붙잡고 다음 이래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그 당시 제일 끝에가 저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미얀마 옥사고
두 번째, 네 번째 그 키 큰 애도 미얀마 목사인데, 그 옆에, 거기 이렇게 한 애도, V자 한 애도, 다니엘 미얀마 목사인데, 여기 얘네들도 참석을 했어요. 다음. 예, 막 애들도 그냥 목에 걸고 막 진짜 세상이 거지들 같은데, 거지분들 같은데, 예, 노숙하는, 예, 다음. 그냥 막,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예, 다음. 예, 가드한테 가서, 일하는 가드한테, 이걸 읽어줘라. 빨리 읽어봐라. 빨간색 글자는 이제 세게 말하는 메시지요. 다음. 예, 다음. 내가 봐도 가끔 좀 추하긴 한데, 예, 여행용 가방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끌고 다니는 스피커예요. 예, 다음. 예, 뭐 버스 타가지고 애들 미쳤어요. 예, 아무도 안 들어도. 예, 다음. 저 우리 장로님인데 지하철 타가지고 피켓 들고 다음. 예, 남들 장사하는 데 가서 다음. 예, 끝났겠죠? 예. 그렇게 했어요. 이때는 왜 이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급박했어요. 그게 작년 4월이었어요. 그리고 왜 만달류형일까? 하나님께서 유독 만달류형을 사랑하시나? 왜 뭐 심판이 오면 다 고로 올 텐데 만달류형만 이렇게 될까?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근데 만달류형 시에 두 개의 동이 있는데 동구 시잖아요. 동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락다운이 아니라 퍼펙트 락다운, 완벽한 락다운이 걸려서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군부대가 무장한 군인들이 골목마다 있어가지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가려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냥 이제 제가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운 길.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고 바리케이트가 있고 무장 군인들이 왜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막 디귿자 미음자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렇게 우리 만달령이 심각했었어요. 작년 말쯤에는 이제 4월 달에 이걸 메시지를 받고 이제 선포하고 우리가 이 짓을 하고 나서 작년 말쯤에 11월, 12월 됐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올 초에 우리 그 짓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나 쪽팔려가지고 진짜 뭐가 돼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 연초에 보통 제가 연초가 되면은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말려요 여러분. 카메라 하나 놓고 있어가지고 연초에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올해는 그런 메시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남북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메시지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12일 날 중국 꿈을 꿨는데 중국에서 뭐 엄청난 대기근과 지금 막 그런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2월 12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제가 가만 묵상해 보니까 올해 이제 터지고 나서 묵상해 보니까 2013년 1월에 인류가 기상을 관측한 이래로 가장 강력했다는 시속 379km짜리 태풍이 왔을 때가 제 1월 달에 받고 11월 초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한 10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작년 4월에 이 말씀을 이 도시의 모든 사람으로 복음을 듣게 하라라부터 실제로 우한 폐렴이 우리 필리핀에 상륙해서 퍼질 때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는 굉장히 내가 호들갑을 떨었지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서 한국 교회들이 이 난리를 법석을 이런 어려움에 처했죠.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찬양팀만 이렇게 앉아 있는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돌파, 우리 그냥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혜롭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 당시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믿음으로 할지 아니면 지혜롭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교회가 국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형편이었지만 초창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는 이거는 믿음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그냥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소나기가 오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나갈 게 아니라 비를 좀 피하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어디 가서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거를 지금 갑자기 해보려다 보니까 지금 올 1월이에요. 제가 이제 1월 2일 날 이제 남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1월 12일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아침 8시 비행기 타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8시에서 겨우 점심때 도착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오후 3시 예배를 겨우 설교를 했어요. 그날 왜 내가 그렇게 주일날 더 있으려고 했는데 최대한 주일까지가 최대치였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5개 교회에서 80명의 교회 일꾼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겠다고. 우리 교회가 뭔데 5개 교회가 연합해서 80명을 이제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는 주일 이제 오전에 출발해서 점심 때 도착했고, 그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비행기를 탔는데 1월 10일 날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기억나세요? 그때 막 폭발해가지고 연초에 국제 이슈가 타픽이 없었어요. 그게 오직 계속 국제 이슈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그마 분출하거나 뻥 터진 건 아닌데,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이 화산이 방구만 낀 거예요. 붕붕붕 이렇게 연기만 뱉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암 가루가, 용암이 아니라 뭡니까? 뭐예요? 그 가루가 있는데 갑자기 말렸습니다. 유황가루. 우리 아버지 제품이 뭔가 생각이 났어요. 그 유황인데, 유황가루가 이제 화산이 이제 방울 팍팍 계속 껴가지고 이게 막 넘쳐서 이게 수십 킬로까지, 한 10km, 20km, 30km까지 퍼져서 몇 시티가 이게 화산재로 덮였어요. 막 이렇게 덮이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그 도시에 가면 화산재로 냄새가 눈이 따갑고 코가 따갑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5개 교회가 공항에서 가만히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공항에서 가세요. 내일 오세요. 다시 내일 또 80명이 또 패킹해서 또 와가지고 또 공항에서 5시간 기다리고 다시 가세요 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 캔슬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가 이제 12일 이제 그렇게 되고 13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스크를 준비해라 이러셨어요. 나는 뭣도 모르고, 마스크? 지금 이제 화산 터진 지 벌써 이틀 돼가지고 이제 거의 끝났는 건데, 근데 마스크를 준비하라니까 뭐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인데 약국하시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개 교회가 1월 말 2월 초에 오기로 했었어요. 단기 선교로. 그래서 이제 3군데 전화해가지고 마스크가 급히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주님께서 준비하라 그랬더라. 그러면 안 가져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국제 뉴스도 안 보십니까? 지금 뭐 난립니다. 여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3개 교회가 마스크를 9,500개를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별로 놀라진 않은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달 전에 개인이 마스크 1000장만 있어도 난리가 나고요. 10,000개 있으면 깜빡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호두가 뻗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여러분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숨도 못 쓴다. 막 이래가지고 집사님이 막 약국 가던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이 약국 아직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막 마스크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내? 해가지고 다행히 1월 말 그리고 2월 초에 단기팀이 2팀이 오기로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응답을 이제 1월 12일 날 화산 터지고 13일 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전화해가지고 그 팀들이 막 마스크 모아가지고 단기 선교 올 교회에 15일 날 수요일 날 1월 15일 날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마스크 값이 폭등한 거예요. 10배, 20배, 막 장당 5,000원, 6,000원, 만원 해도 못 구하고 그럴 때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은 이제 왔어요. 우리가 이제 9,500개에서 9,700개인데 필리핀 애들 숫자가 약해가지고 이놈 세는 놈들마다 숫자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센 결과 9,500에서 9,700개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7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숫자를 너무 못해가지고 KF 그 집사도 한 몇백 개 있었고요. 이제 일반 마스크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 각종 여러 가지 종류 한 30종류가 왔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마지막 단기 선교팀이 와서 그걸 딱 가져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주인가 2주 있다 뉴스가 뜬 거예요. 개인 한 사람당 200장 이상 해외로 못 가져나간다. 그럼 이제 깜빵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기하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이광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법을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예. 만약에 며칠만 늦었어도 저는 마스크를 한국에서 구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며칠만 늦었어도 한국에서 가져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를 구하자마자 다음 주에 마스크값 폭등. 그리고 옮기자마자 필리핀에 왜 옮기는 게 중요하냐면, 옮기고 나서
마스크가 필리핀이 아직 안 중요할 때, 중요하지 않았을, 급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필리핀 공항에서 뭐냐?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몇 장이야? 뭐 수천 개씩. 뭐야 이거? 가져가. 걔들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한 두 주 있다가 마스크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우리 필리핀은 내가 전화해 보니까 필리핀에 마스크 공장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공장이 있는데 원자재가 없어서 못 생산하고 있었고, 또 이제 중국에도 빼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었는데, 필리핀은 내가 다 전화를 받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우한 폐렴으로 막 자빠져 죽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마스크가 필리핀에 이슈화 될 때 그걸 공항에서 수천 개를 가져오면요, 바로 그냥 잡혀서 압수돼 버려. 무조건 압수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마스크를 구하자마자 폭등, 가져오자마자 필리핀에 오자마자 필리핀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참. 올해는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올 초부터.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이제 울산에서 이제 친한 형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가서 강의를 해주고 계셨는데, 내 마스크 솔직히 팔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너무 가난하고, 우리 애들 먹여 살리고, 우리 애들 돈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 팔아서 한 장 팔면은 애들 몇 끼, 하루 음식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누구들 놀면 뭐하냐, 100장씩 가져가서 이거 3달 네 음식이다. 마스크 100장이 네 3달치 음식이야.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막 전화를 해봤는데, 중국에 있는 우한 병원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주께서 응답하셨도다. 우한 병원이면은 가장 마스크가 필요할 텐데, 돈을 몇 배로 해서 먹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따져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주는 마스크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결국 못 팔았어요. 세상에 그 많은 마스크를 가지고 차를 한 대 뽑았으면 뽑았을 거고, 애들 먹였으면 몇 동네를 먹였을 텐데 내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원래 착한 인간이 아니란 걸 그냥 솔직히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냥 보자마자 막 필리핀 사람들 극률이 막 이빨이 올라와가지고 막 공짜로 주고 막 부둥켜갖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나도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역시 그냥 줘야지 해가지고 지금 팔면 또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10배 먹는 것도 아니고 20배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이 한 20% 30% 얹어서 먹을 거면 그냥 주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마스크 전도. 그리고 나서 3월 16일 날 락다운이 걸려고 3월 말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중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년에서 2년 이제 선교사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주나 두 주면 되는데 하검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 신생이 이제, 이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3주면 된다는 거예요. 3주면. 그래서 3주 중국에 가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내가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우한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한에 공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 이창에도 아무 데 들어가자 했는데 거기도 비행기 안 뜨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상해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3주만 기다리면 되니까 우리 학원이 여건 비자 나오면 그때 들어가야지. 우리 비자가 지금 다 저기 이민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3주가 안 돼서 딱 2주 좀 넘으니까 이민국이 문 닫아 버린 거예요. 직원 하나가 걸린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오서가지고, 그래서 한국도 못 오고 중국도 못 가고 막 진짜 너무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마스크 전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표정을 읽을 수가 없으면 은혜를 받는 마스크 그냥 Jesus loves you 같은데. 예, 마스크. 다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다음. 피켓 들고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도 우한 폐렴이 너무 심각한 줄 알고 마스크 쓰고 이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마스크를 전해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집게를 집어서 마스크를 전해주는 그런 웃기는 해프닝을 그 짓을 했어요. 예, 다음. 예.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 저 남자는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빵도 들어갔다가 깜빵 들어가면 그 와이프가 얼마나 진짜 환란이 와야지 기도가 되는지 와이프가 막 금요일에 눈 뜨면 여기 눈물이 흥건해요, 진짜. 얘가 깜빵 들어가면 그 도로 나온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러면 나오면 또 눈물이 또 말라요. 그럼 또 제가 또 마약을 하겠죠. 그럼 또 들어가지. 그럼 얘가 또 눈물이 터지고 이거 한 3-4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은혜가 크다고 제가 한번 나오면요 저를 허리가 부러지게 끌어안아요, 막. 진짜. 네, 다음.
지금은 빵 만들어가지고 거리에서 빵 팔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 생겨가지고 저한테도 빵 몇 개 주고 다음 군바리들 군인들한테 잡히면 요즘에 군인들한테 잡히면 마스크 5장 딱 꺼내주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가십시오. 바로 딱 격려하고 이렇게 해요. 마스크 지가 5개를 어디서 구할 거야, 그렇죠? 돈으로 하면 뇌물인데 마스크를 줬는데 그냥 이거 선물이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 다음 뭐 쇼핑몰 근처 같은데 다음 예수님께서 뭐 좀 따가려고도 쓰고 다음 뭐 9,500장이 있으니까 막 한참 해도 됩니다. 다음 뭐 들고 다니는 거 사진이 좀 안 보이네요. 다음 다음 이 사람밖에 없네. 다음 빨리 넘겨볼게요. 다음 이 다음 다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주면요 다 받아요. 주면 다 받아요. 마스크 주면은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다 읽어요. 왜 마스크 한 장 받으려고 그들도 필사적이에요.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올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이제 필리핀은 여기는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걸려도 낫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면역력이 좋아요. 막 비타민 막 한 주먹씩 이제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살아나요, 필사적으로. 그런데 필리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22등이에요, 코로나가. 근데 상승세가 너무 가파라가지고 뭐 이번 달 안에 20위 안에 진입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란이 생기니까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나는 안 두렵거든요. 조심하는 것뿐이지 안 두려워요. 죽어도 가면 되니까. 아까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인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요. 참. 마스크 하나 전해주는 게 뭐라고 그 사람들은 막 그 주님이 와서 만져주는 것처럼 막 너무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마스크를 막 오늘 한 100장 풀지언정 가져가는 건 500장씩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띠용 뭐 어떻게 저걸 구했을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100장밖에 안 풀 건데 500장을 딱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너 어떻게 마스크를 구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도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필리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를 다 막았어요. 참, 그거는 잘했더라고요.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다 막은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항 직원들이 이제 두당 20만 원씩 받고 집어넣어 줬어요. 중국 20만 원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랑 정부들은 다 문을 닫았고 정말 심각한 것은 타 도시로 이동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일로 못 오고 우리가 글로 못 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당에서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타도시로 이동이 금지되고 모든 종교 행사가 다 금지되고 국내선 비행기 선박 다 취소되고 극단적인 사재기가 일어나가지고 슈퍼마켓은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부터 그냥 난리가 줄을 서 있는 우리 우리 사모가 이제 물건 사려고 갔는데 입구부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참 대단했습니다. 내가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고생 진짜 했어요 우리. 골목마다 이제 군인들이 있었고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이제 통금 시간이었어요. 통행금지.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제대로 안 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걸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저녁 8시 이후로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하필 미쳤지 정신이 없는 애들이요. 밖에서 이제 고스톱이 아니라 트럼프 카드를 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걔는 옆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걔를 잡으려고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하는 애들은 다 도망갔죠. 그때 옆에 이제 친구랑 같이 보조로 타는 애가 형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야 우리가 게임했냐?
우리 차 고치고 있는데 했는데 경찰이 걔네들 딱 잡아서 깜빵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깜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잡아서 그냥. 그리고 이제 일벌백계로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좁은 방에 막 수십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얘 방에는 이제 3명이 들어간 방이었는데 이제 한 아저씨가 이제 목을 맸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저씨가 목이 매여져 있는 거예요. 얼른 끌어내서 막 귀싸대기를 때리고 물을 뿌렸어요. 겨우 살아났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수한테 제안을 했어요. 나 좀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구타가 아니면 옮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럼 네가 날 때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때리면은 멍이들 이게 표시가 안 나니까 얼굴을 때려야지 이제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려달라 그래가지고 온 얼굴에 피멍이 들었어요. 계속 때리고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때리고 모레도 때리고 계속 때려가지고 이제 빨간 게 올라오면서 이제 보라색이 지는 가운데 빨간 게 올라오고 이제 다채롭게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얼굴을 이제 완성형 얼굴을 딱 보여주니까 그러면 넌 다른 방에 가야 된다 해서 다른 방을 이제 옮겨지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 혼자 힘들었다고 하니까 전혀 느낌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관 정부들이 다 멈춰도 심장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다 멈춰도 심장은 끝까지 뛰잖아요. 호흡이 있는 때까지 심장은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부터인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멈추면 안 된다. 2018년부터가 우리는 이걸 멈추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정부가 교회를 다 문 닫으라고 할 때가 이제 곧 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설교하고 다 선포하고 우리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전부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그런 거예요. 3월 15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종교들의 행사는 다 스탑 이랬어요. 어길 시에는 바로 깜빵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까지 돌아와라. 남을 사람들 오늘 저녁까지 돌아오고 부모님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으니까 좁은 공간이니까 우리 교회는 40명, 우리 신학교에는 10명, 우리 사택에는 3명 해가지고 우리의 사목 학원이 해가지고 총 55명이 세 군데서 집단 하숙을 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40명. 예. 애들이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 허락 받았어? 예, 허락 받았습니다. 안 봐도 좋아? 안 봐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이제 우리가 집단 하숙을 했어요. 임시 레위인으로 해가지고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금식을 하는데 신기하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애들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얘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청년들이 원래 하루씩 릴레이 기도를 했었는데 벌써 릴레이 기도한 지 2014년 10월부터니까 벌써 한 6년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필 받아가지고 뭐 3일씩, 5일씩, 7일씩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막 3일씩 기도, 금식하는 건 축에도 껴주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기본 5일, 7일짜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독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막 붐이 난 거예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보통 하루만 하고 이틀 못 하는 여자애들은, 우리 청년들은. 근데 여자애들도 3일씩 하길래 왜 그러냐? 근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필리핀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줄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루씩 릴레이가 아니라 이제 3일씩, 5일씩, 7일씩 릴레이요. 남의 교회 이야기니까, 예. 실제로 어떤 한국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깜빵에 가셨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소규모로 예배 드려서 바로 잡혀가지고 깜빵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면 가라.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가봐야지. 필리핀에서 내가 이름까지 필립으로 바꾼 마당에 깜빵 한 번 못 가면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나 고하자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목사님 들어가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그냥 40명이 다 같이 한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 못 견딘다. 도저히 못 견딘다. 부모님 보고 싶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너는 가는데 다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집단 하숙을 하는데 이제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계속 기도가 엄청 뜨겁잖아요. 찬양도 엄청 뜨겁고. 그러니까 문 있는 거 아예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한 2주 있으니까 애들이 꼴록꼴록꼴록 이런 거. 그래서 한두 놈이 아니라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데 식량을 잔뜩 사오는 그 식량 당번 외에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가거든. 근데 애들이 뭐 여기저기 콜록콜록해서 너무 긴장된 거야. 이거 뭐, 이 코로나 걸리면 너 어디서 걸렸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병원 보내야 되고, 너 어디서 걸렸냐? 이러면 우리 다 집단으로 깜빵,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절로 가서 깜빵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판이 됐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회의하다가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문이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 창문이 있었는데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그 전주인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벽을 뜯어가지고 창문을 하나 개방했어요. 요만한 창문이에요. 그런데 공기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이 신선한 공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두 주 있으니까 애들이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예요. 황달 걸린 애들 좀 막 얼굴 누래. 그래서 이게 또 뭐냐 이것도 뭐 얼마나 걱정해. 한 명도 아프면 안 되거든. 그럼 우리 망하는 거거든. 나 무조건 깜빵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애들이 햇볕을 못 봐서 그런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단체로 우리가 다 올라가서 옥상에 약간 햇빛이 들어요. 옥상으로 광합성 운동을 한다. 하루에 30분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팔 벌리고 30분 서 있어서 광합성 운동을 했어요. 햇볕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렇게 뜬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뭐 이건 뭐 주제랑 상관없는데 옛날 데릴구유인가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가서 수만 명이 집단 생활했던 그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참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참 좋은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찬양이 오늘 회중은 별로 없었지만 뜨거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정말 뜨겁다고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영상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뭘 해요. 우리도 지금 유튜브로 하면 그게 용량이 너무 많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페이스북으로 해요.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거는 데이터는 작은 대신 화질이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 페이스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거의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애는 아주 선택된 애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거의 2G, 3G 이런 핸드폰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담임 목사는 막 뻘뻘거리면서 막 설교를 해도 장비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4G 막 진짜 막 싸구려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핸드폰 요금이 없어서 문자 정도만 받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요, 미얀마, 인도, 네팔까지 들어와서 설교 들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필리핀에서 우리 딸이 3번 저를 머리를 잘라줬어요. 3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기를까? 아니면 쪽팔려도 자를까? 고민 한참 하다가 막 계속 길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지인이한테 잘라라 했는데, 지인이가 금손이에요. 그림도 잘 그리고 만들기도 다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싹 보고 알았다고 해서 잘라주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와가서 3번 잘랐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참. 남자애 같은 경우 바리깡 하나로, 만능 바리깡으로 애들 다 돌려고 밀고 해가지고 다 살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갔어요. 한 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갔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차를 끌고 우리 집 지하로 가서 주차장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교회 올 때는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교회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땅을 밟아보고 이 공기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한 4달 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6달째입니다. 이해되세요? 6달 동안 애들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내가 진짜 강하고 담대한데 4달이 넘으니까 우울하더라고요. 내 패밀리들, 형제들 있고 목사님들 있고 이강수 목사님도 있는데 제가 너무 보면은 너무 막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나갈 수 있을 때 안 나가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여건도 없고 나갈 수 없고, 내가 나가면 애들 지금 남겨지는 거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기도의 집을 운영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에서가 되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지금 우리 애들이 6달째인데 여러분 6달이면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진짜
진짜 돌아버려요. 애들 진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필리핀 교회들이 예배가 멈춘 이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누군가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대가는 깜빵이에요. 구타예요. 그리고 영원히 교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냥 일반 교회였으면 저도 안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4달 정도 넘었을 때 우리가 합숙 4달 넘었을 때 밤 11시에 살짝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지. 그래서 우리 육교 교회 나오자마자 육교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쇼핑몰이거든요. 육교에 딱 섰는데 밤 11시에 차가 없잖아요. 어쩌다 차 한 대 지나가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밟는다는 것과 공기를 마신다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이렇게 구석구석 몇 명 안 되지만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슨 표류기도 아니고 진짜 너무 하여튼 그랬어요. 잠깐 영상 좀 볼게요. 예. 우리가 얼마나 헝그리하게 살았는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다 보면 울 겁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그 영상 제가 보여드린 거 혹시 가능합니까?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예. 음향이 조금 나오는지. 앞에 불이 좀 꺼질까요? 예. 제 방이에요. 앞에 불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누가? 제 방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창고 같은 공간이에요. 본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엌이고요. 우리 교회 한번 오랜만에 구경이나 한번,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이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불이 켜져서 보여요? 괜찮아요? 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녁 7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가면 이제 화장실. 예. 우리 제 방 옆에 있는 사무실이요. 저 끝에 문으로 두 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3달째 됐을 땐가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 예, 신학생들 숙소인데 지금 남자애들이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죠. 여기는 이제 연습실입니다. 예. 남자들도 자고 사무실로도 사용하고. 여기는 필리핀 최대의 도서관이 되길 꿈꾸는 ACG 도서관. 저번 교회에 있었던 현수막인데 뜯어오니까 딱 높이가 4.5m, 3.5m 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 여기 이제 기도실이에요. 원래는 기도실을 여기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여기서 자고 있어요. 예. 여자들도 한 20명은 될 것 같아요. 예. 기둥이 2개 있는데 거기 둘러가지고 이렇게 천막으로 만든 거예요. 지성소처럼. 예. 에어컨을 다 틀 수가 없으니까 요 안에 에어컨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는 이제 12살인가 13살인가 우리 지인이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사모 얼굴을 한 4달 넘게 못 보고요. 우리 교회 제 강대상 뒤에 있는 거죠. 필리핀, 미얀마, 네팔을 빨간색으로 칠해놨고요. 여기서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돌아가고 아침에도 하고 자기 순서 정해놓고 애들이 가족을 못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울컥해가지고 더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멈추면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멈췄기 때문에 우리라도 무조건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을 중간에 설교 중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아멘으로 써가지고 우리 교회 필리핀, 미얀마, 인도, 네팔 국기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몇 분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네팔, 스리랑카인데요. 제가 아는 사역자가 가 있는데, 배달 음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의료가 너무 없으니까 병원 올 수도 오면 안 돼. 병원도 없으니까. 이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일을 못 하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돈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아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고 부모가 이제 뒤따라 죽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애들을 엄마가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애들 2명을 목을 눌러가지고 거기서가 그 욕조 턱에다 눌러서 그냥 질식사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죽는, 자살을 하는, 엄마와 아버지가 자살하는. 정말 비일비재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역자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진짜 기가 막혀요. 한국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짜 뭐 천국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애들이 지금 저 좁은 공간에서 40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막 위생도 뭐 힘들고 애들 다 힘들어, 진짜. 나는 본당에 가면 애들이 너무 피해가 긴장할까봐 내 방에 있느라고 내 방 그 조그만 방에서 5달 동안 있으니까 살만 찌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금식을 열흘째 한 겁니다. 3일하고 또 3일하고 또 3일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막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애들 뭐 쥐어 짜듯이 기도하거든요. 지금 소리가 되게 작게 해서 그러는데 진짜 애들 막 목 터지게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에 4끼 5끼를 먹어요. 그러면 힘드니까. 그럼 4끼 5끼 그 좁은 거에서 먹으면 얼마나 살이 찌겠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지만 일주일 금식하는 애가 나오고 열흘 금식하는 애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진짜 내가 진짜 주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짓을 안 했는데 진짜 참 기가 막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갈지 좀 더 갈 것 같긴 한데 이 대한민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이 가난한 나라들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이거 안 하면은 다들 그냥 안 하는데 나도 내가 하면 깜빵 가면서 이 짓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도 편안했었는데 말씀을 정리한다면 뭐 간증이지만 두서 없긴 하지만 이런 종류의 환란이 오면은 거의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땡큐지. 아이고 잘됐다. 그냥 누워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뭐 어디 기대가지고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점점 식어가는 사람이 있고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자기만 기도해? 자기만 믿어? 자기만 예배드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누군가의 빈 공간을 메꿔서 또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받쳐야 됐다는 생각에 막 자기를 코너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더 뜨거워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겁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식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식어가고 있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살려고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코로나 하나만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 생기면은. 네, 지금 이렇게 핸드폰 혹시나 싶어서 괜히 신경 쓸까 봐 닫아놨는데 아까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미얀마와 인도, 네팔까지 섬겨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고 잘 결단해서 이 식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도 절대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거의 안 식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혼자 예배드려도 이 뜨거움과 기름 부음과 임재를 붙잡고 있는 수준까지 돼야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교회 힘들어지면 신앙 떨어지고 다시 오프라인 되면 신앙 다시 살아나. 이게 뭐 교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다 뜨거워지고 있겠죠, 여러분? 댓글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긴장돼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한국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북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오죽하면 진짜 우한에 들어갈까 아니면 상해로 들어갈까 내가 진짜 다 해봤어요. 진짜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 향해서 붉고 진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짧게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 이 환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고 또 혹은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죽하면 애들을 죽이고 자살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가 애들을 죽이고 자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 향해서 우리가 뭘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 예수 세계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새끼들을 죽일까. 하나님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라를 대표한다고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얀마도 네팔도 인도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주시옵소서. 편하고 시원한 데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이 너무 편합니다. 한국이 너무 배불렀습니다. 한국이 너무 뜨뜻미지근합니다.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주님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세계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뜨거워질지어다. 점점 더 뜨거워질지어다. 점점 더 뜨거워질지어다. 배가 고파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직업이 없어져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부모들의 심정을 살펴 주시옵소서.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나가서 돈을 구걸할 수도 없고 그저 굶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을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필리핀의 하나님, 미얀마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식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이니 주님, 우리가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수의 때가 왔으니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사람들을 끌어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거리의 거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리의 거지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세계교회를 축복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 예수의 능력으로 세계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비전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